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으로 성경 속에 돕는 배필들을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먼저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주보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서 쭉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저 싸움의 현장에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여호수아 군대가 계속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지고 그래서 아론과 우리 옆에 가서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한 사람은 왼쪽 팔,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을 들고 종일토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주니까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싸워서 아말렉을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죠. 이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돕는 배필. 그래서 우리가 세포도 존재도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전쟁에 있어도 싸움에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팔 잡아주는 사람 팔 잡아주고 싸우는 사람 싸우고 이게 돕는 배필의 역할로서 되어진 것이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돕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고 나가서 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그 모세의 지도권을 물려받는 장면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8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더라.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 여호수아 갈렙만 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갑시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10명의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던 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그 정탐권 시절에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서로 지도자로서 돕는 장수로서 협력하면서 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어제 그젠가 말씀드린 날로 쓰니까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까지 물려받아서 그 사명을 이어나가고 오히려 그 사역을 스승보다 더 큰 청출어람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로 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팀을 이루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그들이 복음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갇힌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찬성하니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주용문이 흔들리고 목터가 열리고 문이 열려서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도망가면 책임을 물어서 자기가 사형을 당해야 되니까 재판받고 고통당하면서 죽느니 내가 스스로 자결하자라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이에 아니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딱 말렸더니 이 간수가 보고 이 도망갈 사람들이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 있는 모습들 이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삶들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리까 물으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거로도 함께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함께 예수님 계실 때에도 항상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섬겼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둘이 함께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제9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유문에 앉아있는 안중병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은각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더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이들은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않았구나. 둘이 연합하여서 사역을 하였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면 둘이 2000을 쫓는 게 수학적인 공식인데 만을 쫓는 것이 이성경적인 영적인 원리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서로의 돕는 배필. 우리 남편 부부 간의 돕는 배필은 이제 완결하고 당연한 거고 이제 그걸 넘어서 사역을 위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5년차 되면서 이제 세 사람 12제자 막 이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 예수님의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처럼 그래서 제자 훈련에 있어서 예수님 같은 제자들
또 발핀돌 같은 제자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에서 12사람만 세워진다면 능력 있는 예수님 12명 가지고 세계를 다 제패하셨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12 동역자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5명, 6명 내릴 수 있으니까 든든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제일 밑에다가 발핀돌 앤드 김승기 집사 이렇게 해놨는데 어젯밤에 내가 이걸 내 일기장을 탁 뒤졌어요. 막 뒤져가지고 요게 2011년 11월 9일 11차 40일 금식 마치는 날 금식 마치는 날 꿈에 그때가 이제 우리가 여기 강동병원 뒤에 집에 살 때인데 내 방 창문으로 이렇게 열면은 평강교회가 거기 그 유리창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시트지가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 옛날 뭐 크기는 조그만하지만은 아이고 저거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내가 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테니까 아이고 하나 저거라도 주면은 내가 저기다 개척을 하면 되겠다 싶어. 내가 그 평강교회 주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달라고 했더만 그거 주면 뭐 나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는데요? 하면서 뭘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진 게 없다마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엘리사를 다락방을 내어주고 책상을 주고 섬겼던 그 수냄 여인처럼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나갔는데 그때쯤 그렇게 있던 중에 금식을 하고 마치는 날 40일 되는 날 밤에 새벽에 꿈을 꿨는데 그곳에서 내가 거길 이제 뭐 귀가하는 장면인데 그 장소가 그 장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는 최태영 집사가 걸레질을 하고 있고 문 밖에서는 김성기 집사가 서 있다가 나를 딱 보면서 아 목사님 오시네 요러는 장면을 내가 꿈을 딱 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내가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꿈을 꿨으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 영웅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 김효철 목사님이 부산에 그 돕는 자가 준비되어 있네. 여기 기도하면서 이제 받은 바 그것을 기도를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아 그래 목사님에게는 두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다 가르쳐주고 내게는 꿈으로 두 사람을 보여줬으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 맞아요 있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았죠. 그때가 2011년 11월 9일이라니까 9일날 그 꿈을 꿨고 2, 3일 사이에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 9년이야 9년. 그래서 나는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 방금 창문 너머로 그곳을 보고 있었으니까 내가 사모하고 바라고 하던 것이라서 내 생각이 내 간절한 소망이 꿈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김병철 목사님을 통해서 두 사람 이것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뭐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는 그것을 옳다 하고 나는 인정을 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아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내가 그래서 오늘 어젯밤에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1시간을 뒤져가지고 이게 내가 내 노트에 좀 한 원력이니까 그래서 뒤져가지고 이 날짜를 찾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 나이에 돕는 배필은 이제 권해금 사모로서 사모와 이 창세기 2장 말씀처럼 영적인 하나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됨으로 맞춰줘야 이게 내가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같이 하기를 독려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제 이것은 어쩌면 둘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역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역면에 있어서는 내가 꿈에도 그리던 최태영 집사는 같이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역을 할 때 그러면 최태영 집사하고 나하고 둘이 다니면서 무슨 일 할 수가 있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태영 집사와 김성기 집사가 영적으로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연합된 하나 둘이 이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 엘리사 나홀신라 베드로 요한처럼 발핀돌하고 김성규하고 딱 이게 팀워크에 맞아진다면 그때는 이제 기하급수적인 성장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의 진짜 의미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로 30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창세기에서 부부 문제를 얘기하고 계속해서 부부 관계를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 부부사랑, 부부사랑, 부부사랑. 인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강한 사랑이 부부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어떤 날이요? 결혼식 하는 날이잖아요. 결혼식 하는 날. 따로따로 미완성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합하는 그날이 최고의 행복이고, 젊은 아이들은 그 날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고, 이제 우리 이제 그걸 이룬 사람들은 그 가정을 행복을 유지하면서 누려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부부연합이란 말이에요. 사랑. 부부사랑, 뭐 자식사랑, 부모사랑, 뭐 다 있지만, 부부사랑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뭐 무촌으로 가는 것이고, 한 몸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당신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배자로만 갔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 아내로, 당신의 결혼 대상으로,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아가서는 그 사랑을 그냥 현실적으로 표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랑장인 것이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막 앞뒤 생각지 않고서 받아들이니까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 친구. 하나님 아브라함은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 그러면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사랑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런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 또 정광훈 목사는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할아버지 무릎팍에 앉은 어린 손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까불면 좀 애기가 뭘 알고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데도 그 앞뒤 설명은 일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정광훈 목사를 이제 뭐 죽이기로 이제 합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부사랑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 사랑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나가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혼인관계, 전국 혼인잔치 비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 이 얘기가 사랑해라,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라, 아내는 복종을 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는 교회 안에서 있을 우리들의 연합된 관계의 모습, 서로 그런 상태로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사랑의 관계, 부부사랑 같은, 이 하나님과의 사랑, 또 하나님 앞에 경박하게 말이지, 결혼을 하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만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부관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부부간에 금슬이 더 좋으면 그 집에 난리가 나요. 문제가 생겨요. 사고가 일어나고. 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당신만 바라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다.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읽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우리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발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지금 내가 까딱 잘못하면 없는 사람을 더 중시 여기나 싶은 생각, 오해할 수가 있겠다 싶어요. 발핀들과 권혜금이 돕는 배필로 이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이하고 있고, 발핀들과 박성영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되어지고 발핀돌하고 제태형이, 발핀돌하고 김옥기가, 발핀돌하고 장난이가, 우리 동엽이가 다 지금 현재로 발핀돌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이런 관계를 12명으로 목표를 두고 있고 그래서 쟤는 마음 먹었던 제일 먼저 마음 먹었던 사람이 김승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자니까 남자로서 도울 수 있는 과거에 가장 어려울 때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형제처럼 지냈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와 있으면 내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을 얻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그런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꾸로 가르치는 것이 사람이 먼저다. 주사파 인본주의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차별금지법, 공수처법, 동성애 이슬람으로 무엇을 해쳐요? 가정을 해치는 일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해치는 거. 내가 이거 빼먹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야? 사유리가 비혼인 아이를 낳았다. 얘가 인기가 있는 아이인데 지금 그 짓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맞아요? 하나님의 남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그 대표 주자로 모델 케이스로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아주 이쁘고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런 것이 당당하게 정자 기증을 받아가지고 배가 뻘떡해가지고 임신한 걸 그 사진을 올려놓고 그리고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아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누구 새끼인 줄 알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지적하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하더라고.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내 아빠는 누구야?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게 본능적으로 이걸 찾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은 우리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이익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또 거기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배현진이라고 하는 국민의힘당의 젊은 MBC 기자 출신이 또 잘한다고 또 칭찬을 했는데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모르는 아이들은 그것이 당연한 인권 권리인 줄 알고 그걸 막 벌려나갈 거 아닙니까? 언론을 통하여서 막 방송 프로그램 통하여서 저렇게 주장들을 할 텐데 이것이 지금 사탄이 대한민국을 이제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가정을 해체하고 국가를 해체하는 단계에 끝단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한 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답장하십니다. 177번 주여 답장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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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을 아버지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있습니다. 사도기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은 사울이 아버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운영되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발빛놀이 방식으로 발빛놀이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속에 미련하고 하나님 씀 아버지 미련하고 믿음을 잡지 마시고 영이 하나님의 간섭하여 오시고 심령 속에서 아버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가지를 치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를 맺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게 되고 안전히 바라봅니다. 내가 가정에서 어떤 위치를 지켜야 되는가, 내가 회사에서 어떤 위치를 지켜야 되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대한민국 국가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가르쳐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들이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전절부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질병들을 나라를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버지 모든 편법에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적기 사역인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지게 하시고 예수하고 복음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광화문에 아버지 대한민국 자리에 아버지 기독교를 건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내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동교회가 이렇게 돕는 몇몇들의 모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같은 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대선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대선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법이 열방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전부 성도일체인 오르판 사시고 저기 기쁨으로 모이네. 화평한 과인으로서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국 왕국이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삶은 없어지겠네. 정말 성도 간절하게 주를 보내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그 고난도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시즌이 되어서 강정란 자매가 추리등을 만들어서 장식을 잘했습니다. 수고해서 했고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모두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우리 수정산 철학기도팀에서 뭐 배추도 못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 재료까지도 챙겨주어서 어제 수고스럽게 김장을 하셨습니다. 금전문을 들여서 섬기시고 마음과 몸으로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5장 찬송 올리고 죽도록 섬기되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눈물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덕분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예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덕분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예쁨으로 주를 맞겠네. 감사해요 기도하며 보는 만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덕분에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예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모든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덕분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예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오셔서 그 맞아주시고 죽어주시고 아버지 거기 죽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맺어주신 아버지 연분과 아버지 온전한 돕는 배필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구간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일 예물 주님 앞에 구간하여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방법 일반적인 섭리 30배, 60배, 100배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2만 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니 돕는 배필의 본분을 잘 알고 깨달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 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릴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